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또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예, 오늘 저희 수요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말씀 속에 이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한 주간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일주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왜 고난 주간을 깊게 묵상해야 될까요? 주일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 수요일까지 고난 주간을 저희가 함께 밟아보면 특별히 오늘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속에 있는데요. 이날을 왜 침묵의 날이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날은 정말 침묵을 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고 특별한 행적이나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평상시보다는 고요한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의 주변으로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음해에서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계획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자 작정을 하고 배반을 했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고요한 것 같지만 그 주변은 마치 폭풍우가 오는 그런 직전 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많은 논쟁 후에 쉬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하심이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중요한 준비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한 길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신 겁니다. 무능하셔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무능하셔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요? 우리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까요? 또다시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열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눈이 열려져 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매뉴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매뉴얼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아는 것, 주님 아는 것이라는 걸 체험하시는 거죠. 이 매뉴얼적인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조 알을 셀 수 있는 그런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원하시고 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무한하심,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기뻐져요. 그래서 결국 이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이 주님이 점점 가까워지고 기뻐질수록 결국에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제가 이제 가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 다 해보셨죠? 연애 해보셨죠? 여긴 다 이제 어른들만 계시니까요, 거의. 저기 우리 랩런트도 있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신기해요. 사랑은 콩깍지가 신다고 그러나요? 이게 사랑할수록 내 자신은 자꾸 없어져요. 그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해집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요. 그런 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기쁜데 왜 내가 기쁘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꾸 살고 싶어져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고 그렇게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못 말려요. 이 신앙 정도 되면 이때부터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때부터는 못 말립니다. 주님 위해 사는 것이 기쁘고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함이 기쁨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주셨는데요. 이 남은 고난이 도대체 뭘까? 여기서 사실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의 큰 차이가 나옵니다. 천주교는 이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게 말 안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이 쉽게 말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너희의 공로주의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잘못 들어온 기독교 안에서는 또 이 고난 주간에는 그 주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는 의미로 거기서 또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금식하고 더 자신도 막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한 남은 고난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남은 고난이고요. 오늘 바울이 말한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하게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완전하게 더 이상 저희가 보탤 것이 없어요. 그럼 이 남은 고난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구원에 완성시키셨어요. 거긴 더 이상 저희가 뭘 할 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어디에다가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바울은 전도자이고 선교사이고 또 교회를 세운 그런 귀한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바울이에요. 바울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은 그냥 한 사람의 인물로 보면 안 되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기준과 같은 분이에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사람을 따라가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바울은 성경이 그렇게 하라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뒤에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너희든 내 뒤를 따라오면 돼 그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신앙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끝에 남는 건 뭐냐? 교회의 일꾼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결국 교회 일꾼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바울은 마땅히 그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교회에 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오늘 골로새서 1장 29절에 있거든요.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나 한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는 그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을 다하여 너희도 교회를 섬기고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라, 교회를 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왜 이렇게 힘을 다하고 정말 네가 모든 애를 다 쓰고 그 교회에 수고하라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번 주간에 목사님께서 헌신에 대한 말씀하셨으니까 수요 강단에 헌신에 대한 말씀하시는구나. 교회는 그래 헌신을 해야지. 근데 나는 교회를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나 혼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얘기 오늘 들을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에 너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힘써서 수고해야 될 이유는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 모든 사상 속에 바울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오늘 말씀 보면 1장 18절에 보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리라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면 그의 어떤 기질적으로 그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옛날 피바차 때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기질적으로 열심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질이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힘쓴 것은 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교회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인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질문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몸을 사랑한다. 그건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또 옛날 교회들은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라는 식의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난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다치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굳이 난 그런 걸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진 않아. 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위해서 난 그걸 다 할 마음은 없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냐 이거죠. 그건 예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헌신한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길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이런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근데 28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교회 때문에 애타대요.
그런 많은 수고를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에게 날마다 있는 마음은 여러 교회를 위하여 늘 마음이 눌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약함을 보면 늘 마음이 애타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런 교회를 위한 눈물과 그 애탐과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강구하고, 오늘 또 이 말씀 듣는 우리가 다시 교회를 향해, 주님을 향해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결국 교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럼 결국 그 복음을 위한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자꾸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꾸 가다 보면 뭘 만나냐면요, 결국에 만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결국 만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라는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냐? 바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의 일꾼.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기 보면요,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랬어요.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교회의 일꾼들에게 청지기로서 또 어떤 역할들을 맡기는 직분을 따라. 이 직분을 수행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이라 그랬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우리들이 성도를 섬기고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차량으로, 또 식당 봉사로, 또 세가족으로, 재정으로, 찬양으로.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과 일꾼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안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회가 27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 들어가셔야 되는지, 나의 은사는 어디가 있고 나는 어디 가서 헌신해야겠다.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는 저희 교회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 늘 앞서가지고 기획하고 책임져요.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것 때문에 힘든 거죠. 행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교육위원회, 성전관리위원회, 차량관리위원회, 북한 다민족 선교위원회, 스포츠 선교위원회, 문화선교위원회, 봉사위원회, 산업선교위원회, 영산업선교위원회, 예배방송위원회, 미디어방송위원회, 새가족위원회, 군선교위원회, 중직자선교위원회, 지교회위원회, 미자립 섬김위원회, 문서기록위원회, 외부강사의전위원회, 교구위원회, 장로회, 총남전도회, 총여전도회, 청년회. 그래서 2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현장들 속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들어가서 헌신하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이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서 직분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일들, 또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결국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요, 성도도 없어요. 이 말이 아마 실감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도 없습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교회는 세워져 있어야 돼요. 건강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모든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이 사람이 완전하게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은 이 모든 헌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는 모든 것들은 한 세가족이 한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은혜의 말씀을 받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가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지체는 서로 다투지 않아요. 왜냐?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직분도 어떠한 일꾼들도 절대 필요하지 않은 직분이 없고 우리는 교회 안에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꾼된 자로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왜 고난이라고 했냐? 실제 우리가 교회를 섬겨보면 교회 안의 사역이 또 교회 안의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요즘에 저희 부활절 기간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바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바빠요. 부활절 이제 주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토요일 날도 이제 오전에 저희는 이제 교육자들은 오전에 오는데요. 오전부터 해서 저녁까지 내내 이렇게 준비하시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은 그 사람이라는 거. 그냥 이름만 바뀐 거예요. 뭐 1부 찬양대니 2부 찬양대니 부활절 칸타타라니 뭐 엘콰이어를 뭐 이름만 바뀌었지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요. 그곳에서 계속 하세요. 그리고 또 주일날 되면 또 그분들이 맨 늦게까지 가시고. 근데 이제 마음에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헌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교회는
절대 스스로 혼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냥 혼자 세워지지 않아요. 직분자나 일꾼이나 목회자도 그냥 스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서 신앙의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사역을 하다가 헌신하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는 분도 있고, 또 일을 하다가 자기 어떤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너무 힘든 상황에 그런 있는 데도 있고, 또 자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시 상처받기 싫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부딪히기 싫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하다가 그런 많은 일들을 겪어서 내 마음속에 내 직분과 내 일꾼의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할 때 그 이유가 타당할 수는 있어요. 그 이유는 타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직분을 내려놓으면 과연 우리가 승리하는 걸까요? 과연 교회가 승리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막는 길인 겁니다. 직분을 내려놓고 일꾼의 자리에서 내려오실 때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걸 내려놓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꾼으로서, 직분으로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견디고 또 그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 그 속에 큰 응답과 축복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가 기뻐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마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때 현재 고난받고 어려움들,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많은 수고들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이렇게 직분에 대한 감당들이 힘들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 참 힘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고난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주님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적당히 다니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속에 연루되는 거 싫고 그냥 은혜 받고 난 편하게 다니고 싶어 라고 하는 분은 절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냐면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부어지는 길이 바로 이 교회 일꾼들에게 부어지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후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바울과 같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하여 힘써 애써보고 그 교회가 세워짐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나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너희를 위한 고난이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세우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청지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덴에서, 그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네 강으로 흘러서 온 천하 만국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에덴의 축복이에요. 에덴은 바로 그런 축복이에요. 네 강의 근원이 되어 온 천하 만국에 나아가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이 에덴의 축복이 완전 망가졌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일꾼들의 그런 중심과 헌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건데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에 생명수가 온 천하 만국으로 흘러나갈 때에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만국을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린 동참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입술에 채우노라가 아니라 내 입술에 채우노라가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로 헌신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모든 일꾼들에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237의 세계복음화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중심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요,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이 안동 내려가셨다가 경주에 내려가셨다가 우리 유경의 장로님 그 또 같이 예전에 아셨던 그 스님에게 복음 전하시고 또 안동 내려가셨다가 장례 예배가 있으니까 또 양구 강원도까지 올라오셨다가 또 오늘 내려가셨다가 오늘 또 올라오셨다가 지금 목사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또 모든 모일 때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사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시간표 속에 지금 대신방 시간표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방 받는 모든 가정 구역들마다 정말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4월 23일 자체 합숙훈련 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자리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합숙훈련 한번 가려면 저희 결단하고 갔는데 많은 은혜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이번 합숙훈련에 많은 은혜가 임할 줄 믿고 꼭 참석하셔서 정말 은혜 받으시고 다시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저희 사랑의 교회 금요 예배가 또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하는 금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부활절 예배가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지금 새벽 기도 주간에 지금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부활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그 부활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해요. 속지 마십시오. 부활을 기다리는 자에게 부활의 아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새벽에 주님과 함께 다른 때는 몰라도 그래도 고난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부활의 첫 소식을 받고 기쁨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